더 이상 내게 정죄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읽고 또 필사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들으면서 암송도 하고,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로마서 8장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뭐 어디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 책이 로마서고, 로마서 전체 중에서 8장은 가장 핵심적인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그 목사님들,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고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패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틴데일은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 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주일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성경 전체가 그냥 뚫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물론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 한다고 해서 뭐 다 우리가 마스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평생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깊이를 더해 가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거 뭐냐면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궤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궤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1절에서의 이 부정어를 긍정어로 바꾸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지금 외운 거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1절은 부정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38절과 39절은 이것을 긍정어로 힘주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시편 32편도 있지만 로마서 4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죄를 정치 않으실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정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정죄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죄를 이게 원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judge agains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법정에 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로 거슬러서, 그 사람을 거슬러서 심판하는 것, 거슬러서 판결 내리는 것,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여기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판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따른 징역이든 아니면 사형이든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 판결과 함께 판결에 따른 형벌을까지 같이 하는 것이 여기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죄 판결과 함께 그 유죄 판결의 내용에 대한 형벌까지 받는 것이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죄함이라는 사형에 대한 판결과 그 사형에 대한 죽음, 이 집행까지 같이 가는 게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는 얼굴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진노하는 얼굴, 화난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신부였어요. 그런데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정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죄 판결 내렸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 거룩한 계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당의 그 계단, 29개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 수사들이 참여하고 또 참선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나의 쌓인 죄가 탕감받고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해도 마음속에 정죄감이 전혀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저의 청소년 시절을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정죄감과 씨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저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은 저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눈이 아니라, 제가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형벌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나를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눈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밖을 다니고 오면은 온몸에 그냥 식은땀이 쫙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도 않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런 정죄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왜 이런 정죄를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 안에 양심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 양심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양심에 그 하나님의 정한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람이라면 딱 태어난 수가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예를 들면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간음을 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가르쳐 주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물론 어떤 교육과 어떤 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 양심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게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인류 공통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건 잘못됐는데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건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막 자기가 혼자 마음속에 법정이 벌어져 가지고 막 자기가 정죄를 하고요. 어떤 거는 막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처럼 그 모세오경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 그래서 고발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죄책감, 정죄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꺼리낌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죄감을 느껴요. 자기가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민한 양심으로 더 심하게 공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아주 큰 일이 아니면 가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우리는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 달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이탈리아의 한 해안에서 요트가 순식간에 침몰을 당했습니다. 길이가 50m가 넘는 초호화 요트예요. 탑승객 중에서 6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실종자 중에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이제 불리는 억만장자도 그 딸 한 명과 함께 실종자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이요, 이 자기가 가진 그 기업을 매각하는 중에 자산의 가치를 이제 부풀렸다라는 그 이유로 금융 사기로 이제 가택연금을 받고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무죄 판결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요트에 뭐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을 타고 축하 파티를 요트에서 벌였는데, 정말 그 딱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용오름이라고 바다에 일어나는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용오름. 그 용오름이 현상이 하필이면 그때 이제 그 사람 요트 있는 그 주변에 일어나 가지고 배가 뒤집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가 난 밑에 댓글들을 봤는데, 그 댓글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댓글에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신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딱 그런 일을 딱 보면 저거 정죄받아서 저거 이렇게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거나 심각한 거짓말을 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하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일어나는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을 여러분이 사실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과 함께 읽어야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그 정죄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는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다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더 절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반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 어떤 때는 살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와,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네,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은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심한 그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정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다고 제가 위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 하나 똑같이 막 심각한 정죄를 경험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심각한 정죄를 경험하다가 그리고 복음을 딱 깨닫고 그 정죄가 뒤집혀서 바뀌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죄용서함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패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100% 무조건 이렇게 된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정죄감을 느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는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본 사람, 그 사람이 정죄감을 당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이 깊이의 정죄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어, 나는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어 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정죄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긴 하지만 정죄감을 겪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정죄감을 당해 본 적이 없다, 심각한 정죄감을 당해 본 적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착역인 은혜로, 그리고 내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아니면 특세 이번 기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정죄감을 허락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의 고백을 하던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마지막 절에 가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완전히 정죄에서 해방이 된 이 고백입니다. 정말 한치의 의심 없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진짜 야 하나님 저 사람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정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뭐 때문에 못합니까? 율법이 못하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 때문에 율법이 연약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걸 지키는 인간들이 다 죄인이어서 연약해서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이 결국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육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데 나오는 뭐 어떤 신이 이제 잠깐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신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 처녀인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죠.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정체가 되십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수정체가 되셔서 10달 동안 마리아의 태중에서 세포 분열을 하세요. 그리고는 10달 후에 갓난 아이로 응애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유년기 시절을 보냅니다.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30살에 청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죄 있는 인간인 것처럼 똑같은 너희 위치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은 출발선상에 대해서 어려움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죄의 유혹도 당하시고 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룬 인간이 없죠.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없으시고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정죄하세요. 우리가 3절 읽었는데 3절 끝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이요 1절에 나오는 정죄함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정하셨다, 즉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이 정죄하셨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무시하며 깨뜨렸던 그 모든 죄, 그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정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가져가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다 자기 육체로 흡수하신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까만 펜을 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죄. 자, 이 죄를 제가 지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사람을 살인한 죄나 거짓말을 한 사소한 죄나 이 죄를 가지면 이 죄의 무게 때문에 깔아앉습니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지옥까지 깔아앉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죄, 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죄 있는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내가 가진 이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던 죄가 그 아들에게 넘어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에게 있는 죄를 아들이 가져갔고 아들이 육체로 다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육체의 죄를 정하셔서 정죄하셔서 이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에게 있던 죄가 아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흡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리에서 주님이 정죄를 받으셨고 주님이 정죄에 따른 형벌까지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선언일 뿐만 아니라 그 유죄 선언이 내포하고 있는 그 형벌까지 처해지는 법정이며 처형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마음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가늠한 여인이죠.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현행범입니다. 바로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을 정죄해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곧 있으면 너를 위해서 정죄받아 내가 죽을 거니까. 내가 돌을 맞아서 돌보다 더 심한 십자가에서 내가 널 대신해서 내가 정죄를 받아 죽을 거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나는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똑같이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너 왜 이런 죄를 졌냐? 라면서 주님은 그 죄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정죄를 너 대신해서 정죄를 받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선언도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 유죄 판결에 따른 처벌까지도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정죄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자신이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주님이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이게 정죄라는 또 다른 비슷한 뜻이에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정죄,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정죄,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정죄,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태어난 인간이 받을 그 정죄, 또 앞으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수많은 게, 인류의 모든 사람이 히틀러 같은 진짜 악질, 막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나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정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유죄 판결 받으시고 그 죄에 합당한 지옥을 형벌을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된다는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야, 내가 진짜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분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는 좀 피할 수 있다면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 땀이 흐르는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모세혈관이 다 터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그 외침은요, 지옥에 떨어진 인간이 지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외치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부르짖어야 될 그 부르짖음의 외침을 주님이 대신 나를 향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렇게 부르짖으신 거예요. 주님,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스트레스다.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지? 내가 받을 그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 정죄감을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내게 쏟아져야 될 정죄, 내게 쏟아져야 될 저주, 형벌 남김없이 주님에게 쏟아졌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주님이 나를 위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야, 한 방울은 네가 먹어라 하지 않으시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님이 다 드셨어요. 그것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독주였습니다. 내가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모든 사람이 마셔야 될 그 죄의 진노의 잔을 주님이 다 마시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받아야 될 정죄, 내가 그 정죄로 형벌받아야 될 그 형벌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자기에게 흡수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내게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네. 왜요? 주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선포, 우리의 정말 기쁨과 환희에 찬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정죄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기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은 이제 곧 데려가실 거예요 아마. 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제 회개하고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자, 죄를 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데 그래도 정죄함이 없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닌가 싶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은 그래도 정죄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정죄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이 뜻이에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뜻은 내가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뭐예요? 의로우사라고 얘기하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신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정죄를 하시고 하나님이 지옥의 판결까지 다 내리시고 처벌까지 다 내리셨는데,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죄를 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은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완전히 처벌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죄해서 안 되죠 라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예수 믿은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안 짓고 한동안 좀 살면 정죄가 없고, 그러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죄를 지으면 내가 정죄함을 받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정죄가 없고, 또 넘어지면 정죄가 있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정죄 받았다가 정죄 안 받았다, 정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내게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만 그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죄를 이길 힘이 나한테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도 다입니다. 다.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잘 안 나타날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설사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획기적인 관계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죄를 이길 힘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도 내 머리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복음을 오늘 1절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의 살리는 법, 이게 율법에 반대되는 복음인데, 거기에 왜 성령의 법이라고 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의 법 이러면 편한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기초니까 여러분 다 안다고요? 그건 옛날에 이미 다 마스터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만의 정죄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머리로 아는 그렇지 하나님이 되셨으면 이거 말고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죄해서 나는 더 이상 내게 정죄는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냥 복음 들어봤어, 나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어, 이거 말고요. 그리고 이면 저는 고등학교 때 다 경험했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내게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게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